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거는 하나도 없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아직도 내가 내 사명을 잘 모른다. 그런 거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명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알아지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뚜렷해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만나고 지금 못 만나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말했을 때 가족들하고 막 형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꿈을 꾼 얘기를 막 하니까 형제들하고 막 부딪힙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말을 막 한 거예요. 이 볕단이, 해와 달이 있는데 볕단이 그냥 자기 앞에서 다 절을 했다. 이렇게 또 자랑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린 요셉은 그 받은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말은 거의가 우리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단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넌 훈련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니까, 비전을 주셨는데 하는 걸 보니까 그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비전을요,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하면서요, 자랑을 함으로써 갈등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형제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요. 형들은 즉각 반발했어요. 저 뭐야 지금 우리가 다 좀 네 앞에서 절한다는 거야. 즉각 형들이 막 반발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냐? 왕이 될 거냐? 이렇게 막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이 더욱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더라.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말 때문에 미움으로 얼마나 미움을 더 받는지 몰라요. 분명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결국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형들이 많이 넘어가지고요, 애굽으로 쌀을 사러 와가지고 총리 앞에서 결국은 절을 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들이요, 나중에 이제 놀란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있으니까,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믿음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자기한테 저러는 모습을 보고 그때 요셉이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더 위로를 하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뭐 감옥에 가고 그냥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주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가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의 한 부분을 요셉이 잘 사명을 감당을 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면요, 얼마나 진짜 형편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갈수록 불평을 더 하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도 잘해 주실 수가 없어요. 예?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잘 보여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잘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잘 들어주셨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불평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이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정적이고 사도 바울도 싸나워요. 혈기가 많아요. 마음에 미움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악한 마음이 싹 올라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고. 또 그냥 어떡하나 그러면 또 선한 마음이 올라와서 또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 늘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애들이 알게 됩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고요. 그냥 주님이 죽이시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나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안 맺어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천도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내 동생이 강릉에 사는데, 그냥 너 교회 좀 나가라. 그러고는요, 그냥 금융 치료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너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예? 반찬도 좀 해서 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보내주고 예? 이렇게 했더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아이 뭐 맨날 가면은 헌금 10,000원씩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가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더니 아주 그냥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잘해줬더니 애가 달라졌어요. 아주 그냥 씩씩하게 주일날이면 전에 누나 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교회 괜찮냐 그랬더니 아유 갔더니 김밥을 줘서 틀려서 다른 교회 갈래.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옆에 교회를 갔나 봐요. 그 다음 주일은 옆에 교회를 갔는데 아유 청국장에다 밥을 많이 주더래요. 예? 많이 주는데 교인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11명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50 조금 넘었는데 누나 그 저기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는 상갑니다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신천지는 아닌가 봐. 신천지는 오지 말라고 써붙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누나가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 교회가 20년 됐는데 지금 11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유 우리 누나 교회 누나는 어디서 하시냐고. 그래서 부평에서 하신다고. 누나 교회는 어떻게 교회님 또 많이 모이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 누나 교회는 한 50명 모인다고 그랬더니 아유 성공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성공하셨네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왔다가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 갔어요. 갔더니 이번 주에 또 김밥을 주더래요. 또 거기서도. 그래서 누나 나는 왜 이래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교인이 없어. 한 번은 저기 갔더니 교인이 자기 하나더래요. 저쪽 교회는. 근데 이제 이사를 왔어요. 얘가 이사를 와가지고는 이제 거길 갔는데 이제 여기는 11명이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너 어떡할 거야? 너 그러면 네가 좀 다녀봐. 그러면 그 뒤에 교회가 조금 큰 데 있다며. 너무 10명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 뒤에 교회를 한번 가봐. 그랬더니 아유 그냥 이 교회 나갈래. 그래서 그래 그럼 잘 됐다 야. 그럼 그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해.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좀 잘해봐. 그럼 이 교회 나갈 거야 했더니 아유 내가 이 교회 나가서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지. 별 말을 다 해. 아유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갖고 금융 지원도 해주고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더니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말도 잘 들어. 말도 잘 듣고 그 교회를 부흥을 시키겠대래 자기가. 그러면서 누나 상현이랑 아마 같이 갔나 봐요. 요번 주는 상현이가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주문진 교회 가는데 못 가고 이제 그 교회를 갔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눈이 이만해진 거야. 눈이 이만해져가지고는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우리 형제님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게 빨리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상현이가 이제 목이 아프다고 이제 바이올린 하는데 목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여기다 손을 얹으라고 그러더래요.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손을 얹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누나 나 이상한 체험을 했어. 그래서 야 너 또 딴소리 하려고 그러냐? 아니야. 갑자기 기도하는데 손에서 무슨 파도가 치는 것 같았어 그래요. 그래서 무슨 파도가 쳤어? 그랬더니 누나 손이 이상했어서 여기서 막 손이 전기가 온 게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서 막 뭐가 막 뭉클뭉클하면서 손이 너무너무 이상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나 보다. 그래 그렇게 작은 교회지만 가서 네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목사님 좀 돕고 이렇게 해서 네 말 맞다나 교회를 부흥을 시켜봐라 좀. 그랬더니 나 그러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모든 전도나 또 모든 누구를 하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요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지 않고는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예? 어떻게 금융 지원도 해주고, 어렵다 그러면 또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또 그냥 그것도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잘 보살폈더니 강릉에 살아요. 그랬더니 아주 지금 교회를 지금 부흥시키겠다고 저렇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남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나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 비전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주거지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결국은 이뤘잖아요.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셨어요. 비전을 이룬 요셉은요,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만큼 미움을 받던 요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시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다듬고 사람부터 만들어서 쓰시지 되지도 않은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주님은 사람부터 여러분 먼저 만드십니다.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쓰셔요. 우리를 오랜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그와 더불어 일을 하시는 분이지 되지도 않은 사람 붙들고 일하는 법이 없어요. 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붙들고 일을 해요? 하나님 영광만 가려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단은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훈련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싶고,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랬을 때 그냥 다 생각을 지웠어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 그냥 할머니들 10명이면 어떻고 할머니들 2명이면 어때? 할머니들 5명이면 어때?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된 거지. 내가 큰 무슨 목표를 가지고 뭐를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난 그냥 할머니 5명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들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지하실에 앉아서 개척을 했어요. 아니 지하실이 얼마나 그냥 진짜 그런지 그냥 그래 막 걱정도 되고, 개척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막 이러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할머니 5이면 어떻고 할머니 2명이면 어때? 맡겨주신 영혼 내가 내가 감당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내가 천국으로 그 영혼들 인도해 드리면 되는 거고, 맡겨주신 영혼만 잘하면 되지 내가 뭘 더 바라겠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개척을 했던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목사님들도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포장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자면요, 나는 예전에 나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잘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잘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인격, 자기의 욕심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는 것은요, 내면의 동기를 끊임없이 계속 점검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를 달아봐요. 너 가만있어 봐. 너 잘한다고? 해보자. 하나님의 시험을 탁 줘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요. 시험이 오면요, 똑같은 시험이 오면은요, 어차피 시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지나가는 가는 것도 있고, 점수 못 따고 그냥 어떻게 내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은 어차피 모든 일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시험이 와도 어떤 사람이 시험이 왔다고 그냥 시험을 그냥 막 그냥 다 뒤집고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이 오면 뭐 막 시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너 이래도 목회할 거냐?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와요. 너 이래도 할 거냐? 몰려와요. 네가 원하는 진정한 목회는 뭐냐? 이런 것도 끊임없이. 너는 누굴 위해서 목회하느냐?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이냐? 그냥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유행가도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그게 뭔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틀린 말이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유행가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딱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딱 부르시는 그 시간과 그 날짜를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딱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장이나 가정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도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 거.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물건이나 교회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고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역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명백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내 건 하나도 없다라고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긴장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평강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주님, 또 나의 비전과 삶이 주님께 올바로 향하여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우리 인생에 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 자식도, 돈도 뭐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